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또 돌이키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이어져 있죠. 그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눈을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신 그 장면이 중심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 빛을 맹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부모는 그냥 있었던 현상만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은 잃어버렸던 빛을 찾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시의 그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이 철저하고 또 잔인하기까지 한 이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전환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기 전에는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도대체 실로암이 어떤 곳이기에 거기서 눈을 씻고 밝은 빛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흘러서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물은요, 절대 높은 곳으로 가서 고여 있지 않죠. 흐르는 물은요, 반드시 가장 낮은 곳에 고여지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실로암 연못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무릎을 꿇고 눈을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실로암 물에 눈을 씻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이제 씻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물가로, 단순히 샘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 신령을 가장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그곳으로, 낮아서 더 낮은 데가 없는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심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실로암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허물과 죄와 모든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심령의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낱낱이 죄인임을, 낮은 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더 이상 낮은 곳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을 밝은 눈으로 발견해 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눈이 비로소 열려졌음을 증언합니다. 그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을 땐, 그래서 친구들과 공박하며 친구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 주장할 때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눈이 열리져지게 되고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겸손해라 라는 말씀에 설교할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보다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 자신부터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에 진흙을 이겨 붙인 채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그 심령을 가장 낮은 곳, 그 실로암에 두며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배웁기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실로암에 내려가면요,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풍랑도 잠잠하라 하시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이미 그래서 부패가 진행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그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죠. 말씀을 안 하셔도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문둥병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손에 들렸던 그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했다라는 겁니다. 눈을 떠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눈을 뜨고 앞을 보게 해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주지 않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손으로 이겨 눈에 발라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눈 떠라 그래도 되시는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성가신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치유하신 것은 태초에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치유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진흙에 어떤 효능이 있지 않았겠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침에, 예수님의 그 침에 어떤 특수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요 몸을 숙여서 땅을 짚는 것도, 그 흙을 손으로 퍼 올리는 것도요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침으로 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는 것도요 그냥 그렇게 마냥 편한 작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체면을 생각했다면 더더욱 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침을 뱉어서요 흙이 진흙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냥 한두 번 뱉는 정도로는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기후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 마른 흙을 눈에 이겨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점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참 여러 번의 반복적이고 꽤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엔 참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힘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맹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이곳에서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소외되어 살아온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시간을 이어왔던 그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와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침은요 그래서 그냥 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맹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였고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의 결정체였다라는 겁니다. 침을 뱉으시면서 그 흙을 이기시는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요 그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손끝에서 그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는 음성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너의 고통과 그 아픔을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란다. 마치 이렇게 들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 주님의 음성이요 이 맹인의 영혼에 메아리 쳐서 계속 되뇌어졌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그로 하여금 조금도 의심 없이 실로암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갑니까? 라는 등의 의문이나 어떤 의심이나 어떤 의의가 있을 수 없이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쓸모없었던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관심과 배려 또 긍휼히 여겨주심에 그는 신뢰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아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응답은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신뢰로 응답하며 회복의 역사를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를 통해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또 그가 겪은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뜬 맹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 눈뜬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이요, 시간을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뒷전에 나오는 9장 17절에는 글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제는 예수님을요, 선지자로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죠.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는 그의 그 모습에서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가장 몸소 잘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일평생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생애였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간직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 그 자체는 결코 아니죠.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호련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들은요, 그리스도의 빛 대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복음 증거는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복음 증거의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그 음성 가운데 우리 또한 순종하며 겸손한 그 자리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곳으로 겸손히 나아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보는 눈을 밝히 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부르실 때 담대히 그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결단이 이 고백들이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